샬롬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업장과 학업터에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소아시아 7개에 대한 말씀인데 7교회는 지금 과거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터키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행하고자 하는 넘버원으로 뽑으면 항상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요.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다 좋지요. 몰타, 그리스, 이태리도 참 좋지만 그래도 무언가 신비스러운 게 있어서 터키를 많이 선택합니다. 터키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중에 7교회들은 지중해 연안 쪽에 에게해 지중해 연안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오늘은 5번째 사대 교회입니다. 그 사대라는 도시는 지중해 에게해 쪽이 아니고요, 산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도시가 큰 게 아니라 사르디스라 그래서 사대들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도시가 함께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난공불락이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아래는 난공불락 높으니까 강이 리버가 흘렀는데 그게 사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의 금화가 유통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족했다고 하는 의미겠죠.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일지라도 정복되기 마련입니다. 세계에 정복되지 않는 나라와 제국과 도시는 없을 것처럼요. 그래서 역사 이래 딱 단 2번 이곳이 함락됩니다. 2번만이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2번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 교회를 향하는 말씀을 하실 때 5번째인데 첫 번째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상황과 그 지역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사도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7 별은 7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7 별을 7 교회를 보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I know your deeds 라고 표현하는데요, 행위를 안다고 하는데 deed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 복수적인 개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너의 행위를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살고 있는 것들,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사는 것, 금을 채취해서 나름대로 금화를 유통할 수 있는 아주 부자로 살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총망라한 I know your deeds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 일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말씀의 어감은 어떤가요? 밝은가요? 아니면 조금 어두운가요? 밝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물도 아신다는 표현이잖아요. 너 새벽별이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사대교회는 한없이 칭찬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어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은 살아있다고 열심히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아주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타의 교회들,
지금까지 4개의 교회들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단이나 우상 숭배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 다른 교회는 우상 숭배와 핍박과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너희들 잘했다, 위로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사도교회는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로 같은 게 없었어요. 공통점은 다른 교회들처럼 부유했습니다. 금이 생산되어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와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교회당도 아주 멋지고 큰 규모였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많이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주변에 아주 유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가 살아있다, 원기왕성한 신앙인이다, 교회이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야, 활력이 있다,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아빠 엄마 나 돈 잘 벌어. 그런데 그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미국 괜찮아. 만족스러우십니까? 왜 돌처럼 죽어있는 신앙이다,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외식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골칫거리가 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죠.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때가 되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좋은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젊었을 때 예배를 이만큼 드린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만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아주 무겁고 가치가 넓고 가치가 아주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게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게 문화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의 외식이 너는 살았다고 왕성하지만 실은 죽었다, 돌처럼 단단하게 죽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불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시대 앞으로 아시리아가, 그 유명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 대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그 역사적인 엄청난 시기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제발 역겹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마음과 삶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해요. 겉모습이 아주 화려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왜요? 로마 대제국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주와 인공지능까지 경험하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우주도 여행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류 최고 문명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까닭 잘못하면 외식에 빠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 화려함과 세련됨과 있어 보임에 치중한 나머지 마음의 진실함이 조금 연해지기 시작해요. 삶의 실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이스하게 뭐 그러는 척 다 할 수 있죠. 100여 년 전에도 그러는 척 그러면서 사람들 막 핍박하고, 60여 년 전에도 그러는 척 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집에 폭탄 테러를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는 척 하면서 외식할 확률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주 그러는 척 하면서 아주 줄다리기를 했던 사람들, 줄타기를 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오늘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딱 정확히 2절의 기회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기회의 방법을 제시합니까?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일깨워서 굳건하게 해라. 내 자신을 wake up, 일깨워라. 그리고 굳건하게 해라, strengthen. 그 정확한 것을 잘 굳건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일깨우라는 의미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니, 사대교회는 금화를 만들어서 보급시켰던 데예요. 난공불락, 지금까지 역사에서 2번만 정복이 됐던 나라, 정복이 됐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왕성하게 살았다. 그렇게 보이지만 죽었다. 돌처럼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쩌면 네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네 안에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좋았습니다. 내 안에도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도 뭔가 생명이 있구나. 살 수 있는 게 있구나.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여러분, 한번 숨을 깊게 한번 내쉬기를 바랍니다. 숨을 내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가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은 숨을 깊게 내쉴 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심장의 속도와 내 호르몬에 쫓아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심을 깊게 내쉬는 사람들은 호르몬과 내 심장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를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담할 때나 병원에서도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고요, 그냥 숨을 깊게 들이쉬는 거예요. 이 리서치에 대한 연구 자료는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도 레커멘데이션을, 마인드풀니스를 하라, 메디테이션을 하라고 많은 처방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저앉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upright,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너가 느껴보아라. 숨을 깊게 내쉬어봐라. 여러분, 숨을 깊게 내쉬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긴장 가운데, 계속 긴장 가운데. 이 긴장을 확 떨어뜨려야지 여러분 자신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숨을 깊게 내쉬어라는 말씀을 어떻게 다가옵니까? 동양화가 김희진 님이 숨쉬다, breath hard라고 하는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 김얼수 시인이 그 전시회를 보고 숨쉬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들의 변화로부터 단지 꿈꾸고 있을 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지의 순간 그 존재로 회귀하듯. 온전히 살아있는다는 것, 스스로의 변화 속에서 그 본성을 깨닫듯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넌 살아있다. 저의 눈은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넌 살아있다라는 부분.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의 시처럼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 스스로의 변화 속에서 그 본성을 깨닫듯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넌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사유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일깨워서 굳세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네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일깨워서 굳세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전쟁이나 범죄 행위들을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말이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도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 스스로의 변화 속에서 그 본성을 깨닫듯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넌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하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바로 지금 내가 숨을 깊게 쉬고 나를 느끼고 있는 것, 그것만이 곧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음은 겉모습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려함이 살아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와 명예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스페인에 100마일, 200마일을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2주일 동안 텐트 속에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의 아주 대도시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거칠게 살아보고 세상을 뭔가 불편함 속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의 스몰하우스의 운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것도 미국의 잘 나가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엄청나게 잘 나가는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터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은 겉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요. 은밀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밀함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내십시오. 왜요? 성령은 퓨뉴마, 공기, 호흡, 숨, 바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깊게 성령님을 내재하도록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변화와 깨달음을 바로 지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왜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고 할까요?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2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For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in the sight of my God.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인도 이야기해요. 온전히 살아있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시인의 이야기처럼 인간에게 참 중요한 명제이며 살아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행위는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아주 많이 했는데 진실됨이 없다는 거예요. 일명 유명한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가 보면 막 부러움의 세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99%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지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문을 보시면 미국을 조롱하듯이 다 세상은 아주 다양각색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행위는 아주 많이 했는데 그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사대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역겹다.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화려하고 멋지고 남들이 보고 막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상태는 절망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충성되이 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삶에서는 제법 잘된 것 같은데, 삶에는 뭔가 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물 밑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주인입니다. 압구정동 바로 앞에 한 블럭 뒤쪽입니다. 거기에 그 항상 주인은 우리 식당에 우리 3명의 각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을 말마다 하십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게 보일 거예요. 그게 화려하고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라고 인식하며 살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꼭 뭔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깨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내쉽시오. 중심으로부터 살아있음을 회복하십시오.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게 이룬 게 없이 딱딱한 돌멩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일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상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온전한 게 아니에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너무나도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철학적인 면제입니다.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 자크 데릴라부터 지금까지 들레르부터 수많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우리는 보통 깨달음도 느낌도 후회도 모두 대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거나 틀렸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느낌과 후회 등이 관념과 생각 안에 머물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처럼 좋네. 좋네. 거기서 멈추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말해요. 누구나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이야기하죠. 병원에서도. 눈물만이에요. 눈물만. 사람들은 다 눈물만이에요. 그 다음에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막 그냥 바늘로 자기 무릎을 찍어가면서까지 해도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일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바뀌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관념상에서만 있으면 후에 깨달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값어치로 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넘어가야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깨달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회개함으로 노력하세요? 메시지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네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계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 아 좋아, 아유 위로가 되네, 아유 감사해, 이런 거. 이제 다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아 우리 문제 없는데요 목사님, 우리 좋아요, 별다른 어려움도 없어요,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절에 정답을 말해줍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첨언을 하지 않아도 너무 명확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도둑같이 어느 때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날이 중요할 테지만 우리 일상에서 매일 있어지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지막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일어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만 잔다면 나는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에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어닥칠 것이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만약 그럴 거면 그냥 돈 있는 돈이라도 많이 써보고 막 갬블링도 해보고 술도 그냥 코가 비틀어지도록 날마다 한 달 동안 마셔보기도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사람 죽으라고 미워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편하진 않죠. 감옥에 갈 일이 많겠죠. 그런데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열심히 했는데 죽었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서글프잖아요. 행위는 참으로 많이 했는데 뭔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는데 너 자랑질만 열심히 하고 다녔구나, 너 명예만 열심히 하고 다녔구나. 얼마나 허무할까요?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찾아왔는 그 경고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느낍니다. 이번 주에 저는 장례식을 2번을 인도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누구나 다 예상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여러분들만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일깨우고 숨을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내 자신을 일깨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피누마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도록 깊이 있게 숨을 내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겉모습을 위한 분주한 행동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돈과 명예를 위해서 너무나도 급하거나 분주하게 사지 마십시오. 거칠애 같은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 중심에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